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에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신가요? 올해 2026년 이 사순절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2월 18일 이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사순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며 사순절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절기로 함께 보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생각을 먼저 할 겁니다. 이번 절기에는 내가 무엇을 끊어야 할까? 커피를 끊어야 될까? 아니면 금식을 해야 될까? 야식을 끊어볼까? 아니면 요즘에 미디어 금식이라 해서 유튜브나 인스타를 줄여볼까? 아마 이런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실 겁니다. 사순절이 사실 절제하고 금식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 내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절제하고 금식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금식이 너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이 사순절에 진정함 있는 고난과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금식하며 절제할 때 그것이 단순히 그런 행동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의미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순절 절기를 함께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내가 참고 견뎌내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 내가 이전에는 내 욕심과 내 욕구가 삶의 주인이었다면, 내가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금식하고 이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은 하나님이 진짜 금식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단순히 식단, 그것이 아니라 해방이요 멍에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금식을 하는 건데 왜 갑자기 멍에를 풀어주고 결박을 풀어주냐. 이런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 조금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우리가 알면요, 이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여전히 똑같이 사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겉으로 경건한데 여전히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는 죄 짓는 삶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니다. 그거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성경에서 금식은요, 단순히 우리가 안 먹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 이러면요, 단순히 내가 안 먹고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의 욕구를 끊어냅니다. 주님, 내 식욕을 끊어냅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순절에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 절제하는 이유는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제와 금식을 통하여서 내 욕구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것을 비우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다시 채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내 욕구를 줄이고 주님이 중심이 되면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쏘아붙이고 막 죄를 짓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는데, 내가 만약에 사순절 기간 그 절제에 금식에 동참한다면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은 해방하는 것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금식은 내 맘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멍에를 들어주고 누군가를 해방해주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요, 내가 끊는 것에서 이제는 내가 나누고 베푸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결국 이 나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순절은요, 내가 이만큼 절제했다, 끊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누고 실천했다, 그 자리까지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순절은요, 단순히 내 경건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길 원하십니다. 내가 끊어낸 만큼 누군가를 살린다, 내가 줄인 만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낸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밤마다 이 핸드폰을 막 40분, 1시간씩 이렇게 한다. 만약에 그 금식을 끊는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누군가에 전화를 하고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 주변 사람 힘든 사람이 없는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만약에 금식을 한다. 그러면 이전에는 내 식비로 나갔던 그 금액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것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힘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정말 고난과 절제를 우리가 지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손길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이 천안한 사랑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사람에게 다가가는 분이셨어요. 상처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었고, 또 쓰러져 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떡을 주시며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순절 결국 우리도 예수님의 길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일이 하리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새벽같이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다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다 보면 아침이 어두웠던 밤이 서서히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요, 언제인지 모르게 갑자기 나처럼 이 환히 밝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새벽은요, 갑자기 팍 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밤에서 낮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우리가 알듯 모르듯 서서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 안의 빛이 열리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가득해지고, 여러분, 그러한 새벽같이 빛이 임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다 보면요, 내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두웠던 내 삶이 빛으로 가득해지고, 또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약속하십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기서 치유는요, 몸의 치유이고 마음의 치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픈 거 있으십니까? 몸이 아프시고 또 질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 금식하며 나아가고 또 베풀며 나아가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끝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고난이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요, 십자가의 영광이요, 또 부활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절제하면서 금식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끊어내길 소망합니다. 내 욕구와 나를 끌고 갔던 불안과 염려, 그것을 끊어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풀어주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며 손을 내밀어주며 사람들의 결박과 멍해를 풀어주는 그런 사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절제한 만큼, 우리가 금식한 만큼 그 시간과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순절은요, 내가 뭘 끊었는가, 뭘 절제했는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순절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서 누군가가 살아났는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순절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덜어낼 만큼, 우리가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